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의 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죠?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을 교리적인 단어로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함은 일반 은총도 있다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자연의 법으로 이 세상이 주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어디에 살게 하셨지요? 물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만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법,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봄에 뿌려야 됩니까?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뿌려야 됩니까? 이른 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자연을 알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도덕법을 주셨어요. 도덕법.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인 도덕법이에요. 사람이라면 그 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합니까? 어떤 나라에서 다른 물건을 훔쳐도 괜찮다고 합니까? 어떤 나라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부담감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요. 부담감을 가지려 해요. 뭔가 저 말씀 속에는 무서운 게 있고 좀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이 십계명이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세상 사람도 당연히 지키는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 주어서 그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명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어른 보면 먼저 인사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친구랑 싸웠을 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어디서부터 가르친다고요?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유치원에서 배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세상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찾기 힘들어요. 그와 같이 산 사람은 나라가 상을 줘요. 위인전에 이름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지키겠어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세상 사람들은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간다고 해서 건너가시면 안 돼요. 세상의 법이 빨간불에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불에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불에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빨간불에 건너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렸다가 언제 건너가라고요?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가게 되면 마음이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운 것은 죄에 대한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무지개가 왜 하늘에 뜨게 되었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늘에 뭘 만드셨다고요?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떠 있는 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성품이 부드럽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런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녀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질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교회 와서 자기 주장 피고 자기의 섭섭함을 펼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화평이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목사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자꾸 기득권 주장하고 나를 알아줘, 내 뜻대로 할 거야, 섭섭해 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곤란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믿는 자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너희들처럼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현실 속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피려고 해요? 전부 자기 고집피고 있다고요. 자기 고집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누가 오기만 하면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여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지금 심판을 미루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죄인들이 많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못된 교인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 교회를 바라보고 저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다 와야 되는데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힘쓰셔야 됩니다. 지난 날이야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공로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자기의 공로 주장하고 자기의 자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부응하는 교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동네 위에 가운데 있지만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더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 백성들이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구원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부터 얻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임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늘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